부처님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행위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법륜 스님의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낳았고 나를 보고 컸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딸도 잘 살 거라는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자식을 걱정하며 삽니다. 우리 애는 잘 살까? 결혼은 할까? 저 고집 센 성격,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 또 걱정.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글에는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 부모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큽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지요. 부모가 늘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닳습니다. 부모가 늘 원망을 달고 사는 집에서 자란 자식은 자신도 원망을 습관처럼 씁니다. 반대로 부모가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작은 일에도 웃으며 감사할 줄 안다면 자식은 그 힘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 그 자체가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식을 향해 잘 되라, 잘 되라, 아무리 기도해도 정작 부모의 얼굴이 늘 굳어있고 입에서는 한숨이 흘러나온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친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입니다. 댓글을 남긴 어머니처럼 말이지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딸도 잘 살 거라는 말씀이 눈물이 난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내가 매일 한숨만 쉬면 그 한숨이 아이의 가슴 속에 씨앗이 됩니다. 내가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아이에게 평생의 힘이 됩니다. 결국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내 얼굴의 웃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씨앗이 되어 말과 행동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업이 되어 말과 행동을 통해 아이의 가슴에 심어집니다. 부모가 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우리 집은 늘 불안한 집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이는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문제보다 먼저 엄마가 뭐라고 할까를 떠올립니다. 불안은 이렇게 눈빛과 말투로 스며들고 말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반복된 습관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업이 되어 아이에게 습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늘 긴장하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 여기며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많은 부모가 원래 성격이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그 예민함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이어지지요.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넘어질까봐 끊임없이 제지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각인됩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아이는 자라서도 자기 힘을 믿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아야만 안심합니다. 부모의 불안이 결국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안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불안을 자식에게 되물림합니다. 불안은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불안을 다스린다면 그 순간부터 불안의 업은 끊어지고 평안의 업이 시작됩니다. 내가 평안히 웃으면 그 웃음이 아이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손주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 부모가 불안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너는 잘할 수 있다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마음의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투자, 최고의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웃으면 자식도 웃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면 자식도 내일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그림자가 되고 부모의 평안은 자식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면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럼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마음 점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고 오직 내 마음과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안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성취의 기록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성취보다 실수와 부족함에 주목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챙긴 것,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건 것, 책 한 장을 읽은 것, 이 작은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 보세요. 기록을 통해 내 삶이 작은 성취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말과 행동으로 퍼진다고.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불안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보여주는 감사와 평온은 곧 아이의 마음속 씨앗이 됩니다. 넷째,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고 놓아주기입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분노와 걱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걱정이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약해지고 아이에게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체 되기를 명심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을 놓치고 내 감정이 아닌 아이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가 내 하루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세요. 내 웃음과 평온, 내 선택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세요. 중간중간 현실을 떠올려 보세요.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을 지키면 아이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배웁니다. 바로 여러분의 한숨보다 웃음과 평온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감고 5분, 감사와 성취를 기록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놓아주고 하루 하나라도 내 선택으로 평온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악순환을 끊고 아이의 마음속에 평온과 자신감을 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웃고 평온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 평온을 고스란히 배우며 자라납니다. 이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부터 평온하게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할까? 사회에 나가서 버틸 수 있을까? 결혼은 할까? 혹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흐를 뿐이다. 이 말씀은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부모가 법륜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너무 속을 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누구예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순간 청중이 웃음과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저항하는 모습 속에는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 흔적이 자식의 태도 속에서 되비친 것입니다. 즉,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거울처럼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화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자식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승입니다. 말과 행동만 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 그 자체가 자식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늘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어 보였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걸까? 혹시 혼자 밥을 먹지는 않을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말이 없어도 엄마는 다그쳤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너 또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이의 성격이 더 움츠러드는 것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아이에게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머니 자신을 들여다보면 똑같았습니다. 학교 모임이나 회사 회식이 있으면 늘 불편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까 두려워서 시선을 피했고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마음 졸이다가 모임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야 겨우 안심이 되었지요. 즉, 아들의 내성적인 성격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었지요. 엄마의 그림자가 아들의 삶에 드리워진 결과였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식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아이도 자연스레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씨앗이 되어 업이 되고
그 업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공부는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을 바라보고 불안이 올라올 때 그대로 알아차리며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면 그 안정된 기운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불안을 내려놓으면 아이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웃음을 지으면 아이도 웃음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면 그 힘이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우면 세상 또한 바로 선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 자식 또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식이든 내성적인 아들이든 그들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늘 문제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친구와 다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말수가 줄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혹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부모가 문제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은 괴롭고,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은 평안합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성적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지만 내 아들이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한다 라고 바라보면 그것은 문제일까요? 오히려 그 속에 깊이 있는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 규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고요함이 파도처럼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밝아야 그 빛으로 자식 또한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을 보며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내가 문제로 보지 않으면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조용한 아이는 조용한 아이로서, 활발한 아이는 활발한 아이로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며 재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웃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라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자식에게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이미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웃음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짐이 스르르 내려앉습니다.
자식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문제로 안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자기 길을 가고 부모는 그 길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평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까,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는 고민보다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합니다. 내가 웃으면 자식도 웃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자식에게 최고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당신이 떠올린 자식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